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번째 강의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8장까지 넘어왔습니다. 8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7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행위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은혜 언약으로, 또 은혜 언약이 구약 시대의 어떤 그 그림자로서 보여주시는 것이 신약 시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은혜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은혜 언약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을 담당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부터 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제2항, 오늘 2항을 할 건데요.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지난번에 성삼위 하나님 중에 이위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분,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뤘었고요. 2항에서는 뭐 긴데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항에서 다루는 걸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이위신 성자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성부와 동등하시며 본질이 같으시다. 그분은 때가 되자 인간의 본성과 그 본질적 속성과 공통된 연약함을 모두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어 그녀의 본질을 취하셨다. 그 결과 온전하고 완전한 두 개의 본성, 곧 인성과 신성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본성이 변환, 합성, 혼동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인격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지만 한 분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도 그 앞에서도 좀 다뤘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죄를 가진 인간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성상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서자마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게 어떤 것과 같냐면, 본질상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안에 산소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산소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이 산소가 가득 찬 방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아주 그 생일 파티할 때 그 초에 불을 붙이고 나면 이 성냥개비에 불이 꺼지면서 살짝 불씨가 남잖아요. 그 작은 불씨 하나라도 우리가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그 불씨를 들고 이 산소가 가득 찬 방 안으로 한 걸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씨 때문에 이 산소가 가득 찬 방이 팡 터지면서 완전히 불타게 되고, 그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불타 죽게 되잖아요. 그거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냥 본질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산소와 깨끗한 산소와 불씨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이 들어가면 즉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가진 인간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쳐 외쳐요. 화로다 나여 이제 죽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를 가진 인간이 어떠한 장치도 없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담도 대면했죠. 죄 없는 아브라함도.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질과 만났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대리자, 뭐 그런 분과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던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왜냐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냥은 안 되고 그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내가 지나가면 뒷모습을 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어떤 굴 안에서 장치 아래서 그렇게 살짝 뒷모습 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모세 할아버지고 뭐 어떤 사람도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작은 그 불씨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산소가 가득 찬 방 안에 들어오면 타져 죽는 것처럼 아주 작은 죄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담 이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가운데 함께 그 만날 수 있도록 중화시켜주는 또 그 연결고리가 되어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보자가 이 모든 우주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그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도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곧 이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밖에 될 수가 없느냐? 그것은 예수님만 유일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 인간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특성을 같이 갖고 있어야만 인간과도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는 존재는 이 우주 만물 중에 모든 존재 중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도 안 되고 성령 하나님도 안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많은 신들 아니면은 인간인데 득도를 해서 신이 됐다는 석가모니 그 어떤 존재도요 다 완전한 신이든지 완전한 인간이든지 아니면 완전한 인간이 됐다가 완전한 신이 됐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자기들이 주장이 이해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한 인간의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이고 지금 오늘 이 향이 바로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인 2위이신 성삼위 하나님 중에 2위이신 성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인간이 됐든 신이 됐든 어떻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신비잖아요. 근데 이 정말 미스터리한 이 엄청난 신비가 우리가 매주마다 또 예배 때마다 늘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어요. 이 신비가. 어떻게 도대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느냐.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있습니다. 뭘까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작은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 신비였던 거예요. 일단 먼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잉태를 했다는 것은 사람의 몸에 임신이 된 건데, 근데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인간적인 어떤 행위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잉태가 된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이 남자와 여자와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수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수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는 죄가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잉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입는 과정에서 신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오늘 지금 당장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냥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태어날 때 그냥 성인으로 그냥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모든 인간들이 10달 동안 그 안에서 자라잖아요. 태아로서 인간의 몸 안에서 자라서 정상적인 출산의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의 잉태와 10달 동안 배 안에서 자라면서 출산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갖고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항상 이 사도신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이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갖고 태어난 그런 방법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하나님의 지혜인데 성육신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놀라운 그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잉태되어서 그녀의 본질을 취하였다. 이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서로 두 본성이 바뀌지 않고 섞이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완전히 구분됐지만 똑같이 그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완전히 어우러져서 그렇게 어떤 그런 하나님 그러한 어떤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지만 한 분인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태어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쉽게 설명을 그냥 사도신경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적으로 되게 많은 논쟁들을 가지고 또 거기서 많은 또 이단들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정립된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개혁, 영국의 종교개혁 안에서 그들이 그들의 신조로서 또는 종교개혁 사상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이거다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 청교도 혁명은 원래 한 100년 정도가 뒤에 지금 원래 1517년에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한 100년 정도가 지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1600년도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년 사이에 많은 그런 종교개혁의 그런 많은 그 신주들이나 내지는 신앙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집대성해서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모든 그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이 완전하게 잘 집대성되어 있는 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교리들을 성경이 말하는 교리라고 믿고 따르게 돼 있고, 목사들이 안수를 받을 때나 또 장로들이 세워질 때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선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 안에서 늘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때 이걸 가르치게 돼 있어요. 이런 교리들을 종교개혁의 그런 이후의 교리들 가르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생소해서 우리 가운교회도 이제 개척하면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요. 다들 힘들어해요.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이게 뭐 생소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장로교에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원래 해왔던 것이고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더 잘 알아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나온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은요, 그동안의 모든 그 교회의 초대 교회의 종교회의들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니케아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에베소, 칼케톤 종교회의 뭐 이런 것들에서 이 결정한 바들 여러 신학자들이 문제가 됐던 것들을 논의하고 토론해서 무엇이 가장 성경적이냐를 결정해서 만들어 놓은 신경들이 있거든요. 그 신경들이 여기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제2위격인 성자로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단언하냐면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완전한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살짝 좀 밑에 계시는 분이냐, 막 이런 논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많은 논쟁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이 판단을 내린 그런 신경들이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니케아 신경이나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 문제가 됐던 게 그거였거든요. 아리우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유명한 장로였는데, 그 아프리카 지역에,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유명한 장로였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하다가 보니까 그리스도 위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러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하고 비슷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인성이 섞여 있으니까 살짝 급이 떨어지냐, 뭐 이런 것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성자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기 전에,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셨던 때가 있었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성부로부터 나셨으니까 그러면 나시기 전에는 성부만 계셨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아리우스는 그래,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가 있었다. 그때가 잠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부에게서 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 논쟁이 불거졌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아니라라고 결정을 본 것들이 이제 그 논쟁인데요. 결국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성부보다 약간 떨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위치를 가진 똑같은 신성을, 똑같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는요, 삼위일체의 위격들이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일 본질 혹은 동일 본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호모우시오스라는 용어를 채택합니다. 호모가 같다, 동일하다,
하나라는 뜻이고요. 우시오스는 본질 이런 뜻입니다. 호모 우시오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이나 존재 또는 본체가 하나이시고 그런 하나의 본질, 동등한 본질을 가진 분이시지만 위격이 세 분이다. 우리 인간으로 말하자면 세 인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것을 위격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니케아 신경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일 본질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공존하신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즉 성자께서 존재하시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거죠.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약간 신성이 떨어지냐, 아니면 성부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기 전에는 성자가 안 계셨냐, 이것이 논쟁의 핵심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어떤 존재, 어떤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셨다라고 말하지만 나시기 전에는 안 계셨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붙이냐면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케아 신경에서 영원히 나셨다라고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에 시간에 매여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시간적인 선후를 논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식이 낳았다 그러면은 분명히 자식은 낳기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공간과 이 생물체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잖아. 그러면 시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자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성자는 늘 아들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히 나셨다는 것은 선후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서 둘 사이의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냥 처음부터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본질의 하나님이, 한 본질을 똑같은 동등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안 계셨던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존재 방식이,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그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은 성부와 성자의 유일무이한 관계를 가리키기 위해서 맏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말은 그가 시간 안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도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나신 게 아니라 이미 시간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라는 거고요. 독생자는 독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독자의 의미가 아니고요. 유일무이한,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그런 존재가 없는 오직 유일무이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존재하는 아들이신 하나님,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는 유니크하다는 뜻이에요. 유니크한 아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한 아들, 이 성자 외에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영원 전부터 함께 아들로서 그냥 존재했던 분이에요.
그 이야기를 독생자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와의 관계에서 항상 아들이며 처음부터 아들이셨다는 거고, 이것은 일반적인 출산을 통해서 혹은 다른 창조적인 행동을 통해서 시간 안에서 생물학적 시작을 하지 않은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영원 전부터 아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시간 때가 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가 참에는 성경적인 개념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성육신은 실제 역사 속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신화가 아니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것이 BC와 AD를 나누잖아요. 그래요? 우리 역사 안에서 우리가 서기 뭐 주후 2000년, 2024년 왜 지금이 2024년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2024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after? 아노 도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before Christ는 영어고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니까 헷갈리는데 주후 이런 뜻이죠. 도미니가 도미나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주님 이런 뜻이니까 아노 도미니가 이 주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고 실제 성육신이 역사 속에서 발성을 했고 하나님은 이 역사 안에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냥 저기 먼 그냥 뭐 하늘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한정 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지금도 우리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효과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네.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성육신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요, 우리의 구원도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시시각각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고 있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시대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직분 받고 그냥 훈련 받고 이러면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왜?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말만 하면 나는 다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또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구원 받았다라고 100% 확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끝난 게 아니야. 구원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죠. 별로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노래라고. 그러니까 이 구원 열차 개념은 뭐냐면 내가 일단 구원 열차를 딱 타기만 하면 내가 그 구원 열차 안에서 노래를 하든 계란을 까먹든 김밥을 먹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기차는 천국을 향해서 간다예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열차 올라만 타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천국 간다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구원 열차 올라탄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인정했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지금 현재 이 시간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없을 그 지금이라고 더욱더 너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남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너희들 길 곁에 없지만 내가 없는 그때 지금이라도 너희들 계속해서 꾸준히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야기한다고. 그럼 만약에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내가 구원 받았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뭔 또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구원은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 예수님의 그 모든 그런 공로를 내가 전가받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의를 다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있고 죄와 싸워가는 과정이 있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마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되어서 완전히 영화되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 구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대로 활동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자기는 구원 열차 타고 있는 걸로 생각해. 그러면 내가 뭘 하든 상관없다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구원은 현재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과거가 있고요. 또 마지막에 완전하게 영화가 될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이 현재가 없으면은요, 구원이 완성이 없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지금 파리 올림픽 한참 하고 있잖아요.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 사람들은요, 한 번의 시합이에요. 몇 분 되지도 않는 그 짧은 시간에 결정이 나지만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려면 수많은 몇 년 동안 엄청난 피와 땀을 흘린 훈련이 쌓여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시합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국가대표로 뽑혔다고 해도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보면 육상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하더라고요. 차이가 이따만큼 많이 나고. 그런, 예를 들어서 미국 국가대표 계주팀으로 뽑혔다고 해서 뽑힌 후에 훈련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 올림픽에서 그런 결과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대표로 뽑힌 건 뽑힌 거야. 그러면 뽑혔으면은 그 대표를 통해서 우승을 할 만큼의 그 열심히 훈련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대표로 다 뽑혔어요. 대표로 뽑혔으니까 우리는 우승할 거 알고 놀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을 알아가지도 않고 닮아가지도 않고 뭔가 열심히 죄와 싸우지도 않고 성화를 이루려고 노력도 없어. 근데 우승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봤을 때는 너 현재 모습을 봤을 때는 너 봤을 때 나는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질을 내요. 왜 나의 구원을 목사님이 흔드십니까? 내 구원의 확신을 왜 목사님 흔드십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 구원 확신 가질 만하지 않는 것 같다. 네 봤을 때. 왜? 나는 확실히 구원 받습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 있게 신념을 가지고 주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어야 돼요. 그 과정에는 반드시 피땀 흘린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 말씀을 알아가고 기도하고 죄와 싸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성화가 되는데요. 그게 없는데 자기는 무조건 구원받았대. 구원 열차 탔으니까 난 계란 까먹고 노래하고 김밥 먹고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 차장 대신이 나를 데려다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계속 이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너무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딱딱해요. 근데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어느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고 이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냥 계속 김밥 먹고 계란 까먹고 노래하다가 어디로 간지 모르게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육신은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모든 구원은 우리의 지금 현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돌이켜보건대 내가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돌이켜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보는 거고 교리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요, 교리 많이 알아도 내가 지금 구원의 현장 가운데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말씀 교리 배우면서 늘 자기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만큼 와 있고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보라는 겁니다. 다음에 온전하고 완전한 두 개의 본성, 곧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서로 두 개의 본성이 변함과 합성과 혼동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이 451년에 칼케돈 공회에서 제창된 공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니케아 신경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없었을 때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칼케돈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딱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뒤로 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의 양성이,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이걸로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 문제인데, 칼케돈 공회에는 교회가 다른 두 가지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소집이 됐습니다. 하나는 유케티스 이단이라는 것과 하나는 네스토리우스 이단인데요. 정반대에 있어요. 예수님의 양성에 관한 논의 중에 제일 정반대에 있는 건데, 유티케스 이단은요, 단성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둘이 아닌 하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그냥 그 안에서 혼합돼서 잘 버무려진 하나의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성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 하나의 인성을, 신인 본성을 가졌다라고 가르쳤는데, 반면에 네스토리우스는요, 신성과 인성을 너무 분리시켰어요. 너무 분리시켜서 완전히 구별된 두 인격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약간 그 예수님을 이중인격자처럼, 지킬과 하이드가 그 한 몸에 있는 것처럼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중인격자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공회가 벌어졌고, 칼케톤 공회에서 막 여러 가지 이제 무엇이 성경적이냐를 논의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 양자 모두를 가지고 계시고, 이 두 본성들이 섞이지 않고 혼동 없이 따로따로 있지만 하나로 한 인격 안에서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완전히 신성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을 때 아주 조금의 신성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시면서 신성을 약간 포기를 하시고 인간으로만 이 땅을 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는 아까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하여서 완전한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탄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신성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 있어요. 또한 인성도 그대로 예수님 안에 100% 신성과 100% 인성이 서로 섞이지 않고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잘 구별된 채로 같이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취했을 때도 신성이 조금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그 순간까지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죄 없는 인간으로 모든 인류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사셔야 되거든요.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스스로 그 신성을 제한하셨다. 드러내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인성으로 가지고 사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물어보면 그것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건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신성을 제한하시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완전한 신성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제한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반면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럼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뭐냐? 그럼 예수님이 신성으로 일으킨 기적이 아니냐? 그거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예수님께 임했잖아요. 그 임하신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무한히 기름부터 부어주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기까지 그 모든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에 더해질 때 인간적인 본성은 조금도 상실하지 않았고 또 그리스도 인성도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게 되지.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신성이 나타나서 뭐 그 고통을 줄여준다거나 그 고통을 그냥 뭐 반감시킨다거나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우리 대신 그 죄에 대한 완전한 형벌을 완전히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뿐만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는 100%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다만 죄가 없으신 그거 하나만 차이가 있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이 모든 상을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살아내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로부터 그 생을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면서 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인생을 통해서 33년의 인생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과 그 다음에 33년 동안에 우리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순종을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시는. 그래서 아담이 성공하지 못하고 아담의 후예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며 사는 삶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를 대신 완전하게 이 하나님의 100% 순종했던 그 공로가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도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정말 뛰어나고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이어도요. 그 속 내면을 또 그 가정을 가장 그 은밀한 그 삶을 돌아보면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 없단 말이에요. 100% 진짜 예수님처럼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순종한 것을, 우리 대신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네가 뭔 의인이냐? 네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너는 죄인 아니냐? 막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내가 죄인이죠. 당연히 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면.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뭐냐? 나는 그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의의를 세울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100% 의의를 세우셨잖냐. 하나님이 그 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신 그 의를 보시고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가 아니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그의 신성에 삼킬 만큼 그 인성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왜? 자꾸 예수님이 신성이 아닌 예수님은 인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수주의 사람들은 이 신성을 보호하는데 열심을 낸 나머지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제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삼키도록 허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경을 볼 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인간으로서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두 경향과 달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되고 완전한 신성과 또 참되고 완전한 인성 모두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단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의 육체는 승천 안에서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신성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오늘 14장을 봤는데 14장에도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 계셔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 헷갈리죠? 아니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또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신데 그럼 성령으로 계신데 그럼 성령이 예수님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과 예수님 헷갈려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건 달라요. 왜? 성령은 제3위 하나님, 입격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제2위 입격이 하나님이에요. 성령과 예수님은 달라요. 성자와 성령은 달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와 계셔요. 우리 안에. 근데 한편으로 또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데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예수님은 그 육체는 하늘 보좌 위에 계셔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신성은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재해요. 또 하나님이 편재하시듯이 예수님의 신성도 편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온 우주 만물을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인성으로서 육체로서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은요, 거기에 육체는 계시지만 그 신성은 온 우주 만물을 덮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있든 내가 미국에 있든 내가 우주 어느 이 끝에라도 우주 어떤 끝에라도 있든지 예수님의 신성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엄밀히 따지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신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나와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성만찬할 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잖아요.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이 빵과 포도주가 신부가 축사하는 순간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와 빵이 예수님의 육체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가 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신성이 임하시니까요. 성만찬에 임하시는 예수님은요, 신성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신성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은 여기서 성만찬을 하든 미국에서 성만찬을 하든 화성에서 성만찬을 하든 어느 곳에서 하든지 그 성만찬 안에 임하실 수 있어요. 신성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육체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고, 그 성만찬을 하는 빵과 포도주가 그 예수님의 신성과 만나는 어떤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 앞으로 내가 나갑니다. 주님 만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신성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임재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거든요. 그 영적 임재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여기서 육체로 바뀌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성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육체는 뭐 공간도 뛰어넘고 뭐 벽도 이렇게 자주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영적인 육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에는 분명히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로 임하진 않아. 신성이 임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그 한 인격 안에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뭐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성령님하고는 달라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함께 해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예요. 인성의 차원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지만 신성의 차원에서는 여기 계신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은 예수님의 몸의 신체적 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신성은 편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님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교제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신성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주님의 만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교제한다는 것은 신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 인격과 교제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성과 인성 하나로 가지신 한 인격이 전 인격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그 전 인격에 동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성은 인성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여기 계시는 것은 그의 위격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데려옴으로써가 아니라 그의 신성의 편지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에 관한 이야기.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늘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더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